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에 잘 나오지 않는 한 청년과 인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보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특수부대 비밀요원입니다. 요새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미국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바바라 프레드릭슨 교수라는 분은 이런 유머를 스트레스 지우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여러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 스트레스를 지워주는 스트레스 지우개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머, 또 맛있는 음식, 많은 음식이 아니고 맛있는 음식, 그다음에 재미있는 놀이, 사랑하는 사람, 선물, 환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그런 스트레스들을 지워줘서 건강한 하루를 살게 해줍니다. 특별히 예상치 못한 환대, 조건 없는 희생, 조건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인 에미 워너라는 사람은 1955년부터 약 30년 동안 833명을 이렇게 30년 동안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201명을 특별히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애착 손상, 그러니까 아주 이제 어릴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랐고, 또 부모님들의 불화, 또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 폭력,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모든 것들에 이렇게 결핍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201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72명은 아주 별 문제 없이 잘 자랐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상적인 그런 아이들보다 훨씬 더 모범적인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72명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조부모나 친척, 성직자, 교사, 친구, 이런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조건 없이 사랑하고 지지를 해줬던 그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참 차갑고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녹여주는 그 사랑이, 그 따뜻한 마음이 주변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건강한 그런 모험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연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그런 사랑과 그런 환대를 받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날아가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근데 성경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예수님에게 가장 큰 환대를, 예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준 유일한 여인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여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은 이 날이 언젠가, 오늘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시작일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 그러니까 같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궁리를 하고 있었던 시기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틀 전이라는 것은 수요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틀이 더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만 더 있으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 잡혀서 많은 고초를 당하시게 된 그때입니다. 주님은 그때를 아셨습니다. 아마 이때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걱정, 염려, 두려움,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같이 다니던 제자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틀 후면 주님께서 그 당하실 그 고통, 그걸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 홀로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보다도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거진 1년치 해당하는 품값을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전부 해당할 수 있는 그거를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함께 하면서 이렇게 힘을 더해줄 그 고통의 시간, 누군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 누군가가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아주 부끄러워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도움이 필요하고 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도움 받는 것이 일종의 권리가 되어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그렇죠? 이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로가 돕고 도우며 함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100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50도 안 되고 30도 안 되고 정말 절망적일 때가 있죠.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내가 100이면 충분한데 120도 되고 150도 될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럴 때가 인생에 있어서 다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누구도 살면서 나는 그렇게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은 적이 없었어. 나는 어떤 면에서 그냥 늘 내리막만 있었어. 그런 사람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다 이렇게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것이죠. 또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 힘들 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죠. 그렇죠? 또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도 역시 훌륭한 사람이죠. 물론 그런 도움이라는 것이 재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시간, 마음, 우리의 은사, 기도,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는 사실은 내가 나눌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또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서로 돕고 도우면서 또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공동체, 옆에 사람들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여인의 환대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가서 전해서 꼭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 당시에 이 향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의 준비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조금씩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팔아서 결혼 혼수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을 위해서 이 향유가 필요했습니다. 죽은 자에게 특별히 향유를 붓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급하게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향유를 붓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다시피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이 향유를 붓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존경과 사랑의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몰랐지만 그냥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헌신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일은 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에 존경과 사랑을 표시한, 그 구원자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위대한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우리 삶 속에는 이렇게 종종 지금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요. 또 이것이 비록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에 나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알죠. 이건 지금 해야 돼. 혹시 여러분들이 미루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용기를 내셔서 지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정말 인생의 내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가치를,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 옥합을 깨트린 향유를 붓는 여인을 향하여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어떤 사람들, 이 같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을 말합니다. 허비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특별히 6월절에는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하는 것이 토라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이 6월절에 특별히 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돈으로 몇 천만 원이 되는 그런 것들을 깨트려서 그냥 어떤 면에서 허비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왜 그렇게 했느냐, 여인을 책망합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이성적인 말이고 옳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또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옳고 그른 것 그 너머도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옳고 그른 그 너머의 것도 있다. 제가 더니던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이 새벽 기도에 더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때는 한 20-30명이 오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그 시험 기간이 되면 거진 다 옵니다. 한 5-60명이 넘게 와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니,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해야지 왜 기도를 하러 오나? 여러분, 낭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한 그 학생들 정말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이 중요한 이때 누구를 기억해내야 되느냐?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시간 누구와 내가 함께 할 것이냐? 하나님. 폴 틸리라는 학자는 그래서 이러한 삶을 거룩한 낭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여러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적인 삶만이 아닙니다. 그 너머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죠. 비합리적으로 그냥 막 그 맹신자처럼 살자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낭비같이 보이지만 거룩한 것들이 있다. 거룩한 것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 옳은 일을 했다. 그게 아니라 참 좋은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문둥병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물론 이 사람은 치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주님께서 특별히 이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됐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격리되고 분리되고 사람들에게 소유되어야 되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라고 인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 함께 먹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넬료의 집에, 이 백부장 집에 가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자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너희가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 이방인인데, 그 사람이 너의 가족이라는 것은 너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같이 식사한다, 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만찬을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은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너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은 좋은 일인 것이죠. 우리는 그 일, 그 사람의 환경을 보죠. 근데 주님은 그 일 너머에 그 사람에게 좋은 걸 보죠. 그렇죠? 예.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당한 그 일, 그 형편,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보죠. 주님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죠. 문둥병보다 이 사람이 더 소중하다. 좋은 일인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좋은 일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참 바른 사람이야, 틀림이 없는 사람이야, 참 계산이 빠른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편안한 사람이야. 젊었을 때는 그죠, 우리가 다 올바른 것, 공의, 정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지금은 참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시죠, 그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늘 우리는 지금 옳고 그른 그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그 사람에게 무엇이 좋으냐, 이게 아니라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물론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나도 피곤하고 너도 피곤하게 하죠. 스트레스 지우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되죠.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충고하는 사람이 되죠. 피곤하죠. 한국 엄마들은 다 옳은 소리를 하죠. 그렇죠? 틀린 소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기가 주고 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 내일 시험이야.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힘들면 공부하면 되지. 네가 지금 반복하는 게 뭐 있어?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힘들어해? 아이는 마음을,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엄마는 머리로, 또 이성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죠. 그죠? 옳은 엄마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엄마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옳고 그름을 넘어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내일 시험,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나도 힘들었구나. 편안한 사람, 좋은 사람. 주보를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주보에 편안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세워나갈 걱정이 없고 가끔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나 타인에 대해 불평을 하더라도 내 편을 들어주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해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주는 사람. 서로가 그저 말하고 듣는 것이 전부임에도 한결같이 편해진다. 편한 사람, 좋은 사람. 신앙의 길을 제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옳고 그른,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분으로만 기억하며 이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뭔가 두렵고 무섭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 혼을 내시고 그래서 뭔가 내가 다리가 부러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길을 걷는 분들이 대단히 많다.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죠. 사랑이 많으신 분, 긍휼과 은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또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무슨 말을 해도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죠. 그분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신을, 독생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죠. 아니 죄인을 위해서 왜 생명을 내어줍니까?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그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왜 자기 생명을 내어줍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인자와 인애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것들을 넘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참 좋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죠.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받고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즐겁게 살라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새로운 삶을 용기 있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거룩한 낭비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도 용기 있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힘있게 기쁘게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걸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예수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도 좋은 사람,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좋은 사람, 편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선하고 사랑이 가득한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한 주도 선하고 인자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좋은 사람으로, 편한 사람으로,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